네, 오늘 민숙입니다. 어, 이게 레위기하고 편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와 이 민수기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장막을 같은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출애굽기와 연관성을 가진다. 또 이 레위기와 민수기는 어, 이게 시나이 산에서의 그 시작을, 어, 민수기의 시작을 시나이 산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편집적인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특징을 보면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민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민수기에서는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조직화되는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서의 공동체 형성에 대한 약속이 민수기에서 조직화되고 완성되는 그러한 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법조문과 이야기 형식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형식을 통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그런 해결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땔감의 문제, 그 다음에 여성의 유산 상속, 그 다음에 지파의 재산 상속 뭐 등등 그런 디테일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명칭은 베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보통 히브리 성서는 첫 글자를 그 책의 제목으로 하는 관습이 있는데 민수기의 첫 글자는 바에다바르 그가 말씀하셨다 이런 뜻인데 바에다바르가 아니고 광야에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이 광야에서가 책의 제목이 되었고 그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른다고 합니다. 70인역에서는 아리스모이로 되어 있는 숫자들, 아마 민수기에 숫자나 여러 일람표 이런 것들이 자주 언급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구조는 굉장히 이걸 그 구조 파악하기가 어려운 책인데 어, 그 고든 웬함이 지리적인 이동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그런 모델 이것을 제시했고 이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그다음에 10장에서 21장까지 시내산에서 모압으로 22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에서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고 35장과 36장은 부록으로 간주되면서 거기에 그 레위인의 거주지, 뭐 도피 성읍, 여성 상속인의 결혼 뭐 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피 성읍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길래 따로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고엘이 어떤 그 죽은 자의 원한을 이렇게 보복하여 주었는데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은 함부로 이렇게 살인을 하는 그런 그 만행을 좀 이렇게 저지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고의적 살인인지 우발적 살인인지 이것을 구별을 해서 우발적 살인일 경우에는 도피할 수 있게 도피 성읍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한 사람에 대한 이게 의도적인 살인이냐 아니냐는 도성의 공동체가 재판 형식으로 식별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발적 살인자를 보호하는 제도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문학적 특징과 편집을 잠깐 살펴보면 첫째로는 야훼계와 엘로힘계 전승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모압에 이르는 동안의 광야 여정을 첫 세대의 일화를 통해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그런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역시 민수기에도 재관계 전성, 피의 문서가 있는데 주요 법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편집 정리했고 또 이 재관계 전성에서는 이러한 그 여러 제도들의 기원이 광야 여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들이 그만큼 정통성과 고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 제왕계 전성에도 이야기 문체와 법률 문, 통계 문체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이러한 그 문체들 사이에 간간이 시문이 삽입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서술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발람 신탁, 또 우물의 노래, 또 헤스본의 노래, 뭐 이런 노래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신학적인 주제들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던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체계화입니다. 여기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각 지파가 조직적으로 편성되고 각 제도들이 공식화되는 이런 글들이 서술이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전투가 가능한 남성이 60만 3,550명으로 했는데 뭐 이것을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숫자를 이렇게 서술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크고 번성한 그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하신 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민족체로 형성이 되 민족 공동체로 형성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대단히 규모를 갖춘 조직적인 민족 공동체로 거듭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각종 전례 규정을 재천명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임을 확실하게 부각시킵니다. 또 각 지파 지도자들과 행정 조직의 편성을 통해서 행정 공동체로서의 면모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그 주제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체계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상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정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삶의 규정들, 제도들을 정립하고 또 레위기를 후속 보완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그렇게 통치되는 민족이라는 이해를 민수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현존인데요. 공동체의 여정 안에 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제시된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불평과 반역을 하죠. 그것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고 결국 백성들은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용서를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현존을 유지하려면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거룩함과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관계학자들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은 경신례와 이를 통한 정결을 통해서 혹은 거룩함을 통해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족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그 요약은 원래 그 내용 자체가 분량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10분 정도. 뭐 질문이나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늦게 들어오신 우리 도전도사님이 네,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아주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들어오는 모양이네요. 네. 예. 아, 제가
그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이제 한 가지 그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어, 이스라엘은 적어도 오경의 그 흐름을 볼 때, 이집트에서의 엄청난 그 이적을 체험하고, 또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체험들을 한 것으로 서술을 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시내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계명들, 그런 규례들 이런 것들을 받고 또 장막도 만들고 그랬는데 민수기에 가서 보면 이 그 반역, 불평 이게 정말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하고 또 그 영도자라고 대표되었던 이 모세도 뭐 하나님이 막 또 노해가지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그런 모습, 이러한 그 엄청난 불평이 왜 그들에게 이렇게 폭발했는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왜 그들은 실패했는가? 이런 점이 항상 이제 그 의문점으로 좀 남아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엄청난 바다를 건너는 체험을 하고, 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몸소 목격하고 체험했다면 끽소리 안 하고 불평불만 안 하고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만나 메추라기가 탁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지랄발광들을 했는가. 이제 요 점이 뭐좀 항상 의문점으로 남아요. 신학적인 어떤 뭔가를 던져주고 있는데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경신례가 뭘까요? 경신례와 정절 상태 했는데. 네. 경신례가 카톨릭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게 제사 뭐 이런 거예요. 아, 제사예요. 예, 뭐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민수기가 쉽게 말하면 나중에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광야에서 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되돌아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 또 교훈적 차원에서 좀 썼을 거라고 추측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게 계속 가진 않잖아요. 어떤 중간에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그 보면 이게 저번에 한번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출애굽이 이 단일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작은 어떤 도망한 사건들,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나올 수 없어서 그다음에 그 이집트에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 결국은 뭐 몇십 명씩 탈출한 그게 오랜 기간에 걸쳐를 이거를 집대성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단일한 어떤 그 지도력에 의해서 단일하게 형성된 게 제가 볼 땐 아닌 데서 오는 무리끼리의 다툼, 또 어떤 뚜렷한 하나의 지도자가 완벽하게 이렇게 통제하는 게 아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신앙 고백으로 보면 저는 이해가 좀 쉽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뭐 그 왕족 간에 이게 되게 뭐 사실은 지배가 확고하지 않고 이렇게 다툼이 있고 그런 것처럼 저는 좀 그렇게 이해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걸 저는 이제 오경을 하나의 그 거대한 신학적인 문학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뭐 바위에서 물을 내는 이런 그 사건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막 불평 원망을 해요. 예, 원망하는데 그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상당히 관대하게 이렇게 용서를 해주신다고요. 별로 크게 책망을 안 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또 동일한 그런 방식으로 불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막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이 막 정말 배가 터지도록 한번 고기를 먹어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낸다든지 또 모세가 이제 바위에서 물을 내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 불평에 대해서는 혹독한 심판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종의 말씀을 받은 공동체가 그렇게 끝없이 일상의 삶에 대한 그런 것으로 염려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어여쁘게 봐주시지 않는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좀 철이 들어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생짜배기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신학적인 교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끊임없이 과장법이 나오잖아요. 과장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뭐 60만 330 3050명인가 뭐 그 숫자도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좀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이제 과장법 아니겠습니까? 예,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과장법인데 강조하는 바가 뭐냐?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은혜를 받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그런 어떤 뭐 책무라고 할까 사명이다. 이런 그 신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냐.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습니다. 신해산 그 계약 전후로 그랬다면 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로 따지자면 뭐 대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초딩처럼 하면 사실은 봐주던 행동을 안 봐준 것처럼 그 신해산 계약 그렇게 보신 게 이렇게 공감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이 보면은 굉장히 그 교차 대칭 구조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차 대칭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는 앞에 것과는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대처 이런 것이 이건 좀 제 눈에는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현존, 기적을 그렇게 경험해도 시험에 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대체 뭐 만나도 매출하기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물론 일용한 양식 다른 걸 많이 주셨지만, 그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가 불평하는 게 별로 부끄럽지는 않네요. 그런데 여기 12장 보면, 12장 아니라 20장 보면, 여기 보면 불평한 한 구절이 왜 강요로 데리고 나왔나? 다른 데 나옵니까? 이집트에는 그래도 노예였지만 고기는 많이 먹었는데 여기도 고기도 못 먹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이제 사람이 생존의 위기에 처하면 뭐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뭐 어쨌든 생존 위기 앞에서 사람이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또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만한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대신 주셨다 그러는데 메추라기는 이제 뭐 새니까 뭐 왜 그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멀리 날다가 그때 자주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만나는 뭐라 그래요? 뭐 만나는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렸다 그러지만 하늘에서 뭐 눈처럼 내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식물에 뭐 씨앗 열매 같은 거라고 그러는데 만나가 뭔지 좀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만나에 대해서는 히브리로 그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예, 만후. 뜻이라고 그래요. 만나가 예.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실제 일어나느냐 아니냐 이쪽으로 가면 해석할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오히려 만나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를 계속 물을 때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이해하고 말거든요. 왜냐하면 오, 좋습니다. 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을 연신 물을 때 오히려 우리가 뭘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은 만나를처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나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연결시키기는 했습니다. 그 물음의 반복은 대답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그 탈근대 철학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게 중학교 때부터도요,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왜 이민호 당신은 맨날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제가 그랬어요. 의심이 질문이 의심입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거든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질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해를 하고 맞습니다. 아니, 뭐, 이름은 그렇게 만나요. 어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구체적으로 만나가 뭐냐고요. 아이고, 참. 안 먹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음. 무슨 아침에 이렇게 잠깐, 그 어떤 씨 맺는 어떤 그 식물 같은, 뭡니까, 이 곰팡이류 같은,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있답니다, 그게. 그래요? 그래서 베두인들은 그거를 채취해가지고, 그렇게 식사 재료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이, 뭐 예를 들면 홍해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또 신의 산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어디엔가는 있었을 것이고요. 또 뭐 미디안 광야 이런 광야, 뭐 술 광야 이런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 이스라엘이 소수긴 하지만 애굽을 탈출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소박하게나마 어느 때는 메추라기도 잡아먹고 어느 때는 그런 그 만나 비슷한 어떤 그런 식물도 채취해서 먹고 하는 그런 소박하고 하면서도 상당히 고생스러웠던 그러나 굶어 죽지는 않았던 어떤 그런 생활, 초근목 피의 생활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아침에 채취하고 해 뜨면 사라진다 뭐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두인들이 먹는 그 고사리인지 뭐 곰팡이인지 뭐 그런 식물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만 잠깐 있는 거라고 과거에 하더라고요. 광야에서 뭐 경작하거나 뭐 재배하면서 먹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광야라는 게 워낙 척박한 곳이어서 뭔가 자연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일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할 때 뭐 설교 말씀도 만나, 하늘 성경도 만나에 비유하는데 하나님은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어쨌든 굶주려 죽진 않았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고 못 먹었을 뿐이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주시라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 들어간다면 인간에 관한 첫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지금은 뭐 하늘에서 주는 게 아니라 뭐 벌어서 먹거나 또 뭐 바다나 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채취해서 먹긴 하죠. 어떤 뭐 영적인 의미가 심하게 있다고는 봅니다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뭔가 그들이 먹었을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만 들었지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들었어요. 만나는. 그 좀 다른 얘기인데 그 김종일 목사님 처음 시작하면서 그 야훼 전성과 엘 전성의 결합을 말씀하시던데 그 두 부분에 다른 그 특징이 있나요? 예, 야훼 전성하고 엘로힘 전성이요. 예. 어, 그 두 부분의 그 결합에 대해서 민수기가 기록됐다고 처음에 발췌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혜영 교수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예. 어떻게 구분되어 있다든가 전생이 뭐 따로따로 뭐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책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예, 내용. 그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그 챙허의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출애굽기 초반부까지는 그 제2이
어, 야훼 전쟁이고. 예, 이런 것이 상당히 구분이 잘 되는데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가면은 그게 막 뒤섞여 가지고 설명이 그대로 안 된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민수기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런 놀라운 그 은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불평 불만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예, 물론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고 그 지금 뭐 자연현상으로 지금도 이제 그런 데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거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때는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어떤 또 그런 그 감정도 있고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야 뭐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역사하지 않는 듯한 일상의 어떤 삶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이나믹한 면이라든지 그런 또 감격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이제 얻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제 해석이 이제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러면은 교훈이 뭘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날마다 특별한 다이나믹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너무 이렇게 두루뭉실하고 이제 광범위한 어떤 그런 그 이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으면서 좀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동의하는데요. 그 우 목사님 지금 그 말씀을 신학적으로 좀 설명하면요. 제가 그 지금 그 김혜영 교수의 책 신학 부분을 읽었는데 민수기의 신학의 핵심이 하나님의 현존이라 그래요. 지금 발제 목사님, 김정일 목사님은 그걸 세 번째 항목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장 많은 장인데 그 신학의 핵심이 하나님의 현존이라 그래요. 그게 좀 특이하죠. 지금 그 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학의 핵심인데 지난번에 제 로마서 강의에서 도인수 전도사님이 그럼 신론에 좀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었나 그래서 다음 강의 때 제가 그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의지나 욕망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면서 신론을 잘 설명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엘로힘과 그 야훼를 질문한 건데요. 그러니까 섭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다 주관한다. 섭리한다. 이건 그 유대 신학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현존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세세하게 관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창조론부터 하면 얘기가 자꾸 번지네요. 케노시스의 창조 이론을 보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신의 그 권한을 제한한 창조를 했다고 하거든요. 여러 학자들이. 그런 의미로 그 하나님의 현존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불평불만을 다 해결해주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런 하나님은 그리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엘샤다이가 그 라틴어 번역에 벌코프에서 이게 전지전능으로 번역되는 거거든요. 그 엘샤다이가 젖가슴 가진 분이래요. 지금 랍비들 해석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전지전능한 섭리 하나님은 유대교 하나님이 아니에요. 민수기를 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저기 그 헬라 철학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내가 로마서 강의 때 이걸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할 겁니다. 조인주 선사님이 그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지난번에 그 제가 5장을 김종일 목사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그걸 질문하셔서 제가 그 5장 강의 새롭게 한 것처럼 신론도 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민수기에 나오는 예를 들면 만나, 메추라기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결국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엘샤다이서도 어디선가 읽었거든요.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 근데 만약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이제 하나의 헬라 철학적으로 들어온 거라면, 현재 유대교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듯이 이 민수기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어떻게 해석하거나 유대교 랍비들은 아는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에 있는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기 이런 데서 뭐 모압 쪽이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고 뭐 심지어 짐승도 안 남기고 죽이고,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고백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유태인만 이뻐하고 나머지는 다 배제하고 차별하는 하나님이라면, 근데 유태인들은 자기들의 전승 속에서 이 야훼 하나님이 전지전능으로 자기들을 보호했다면, 이 지금 2000년 된 이 시기에 이 그들의 신관이라든가 이런 지금 구약을 어떻게 보는지 혹시 뭐 아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부연해서 질문을 조금 해본다면은 지금 민수기에서 드러나는 그 신관, 그런 신관과 말하자면 하나님이 실제의 그 삶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시고 어떤 법규를 다 만들고 어떻게 뭐 상속도 어떻게 해라 이런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뭐 간섭이라고 할까 통제하신다고 할까 뭐 통치하신다고 할까 이런 그런 신관 민수기에 나타나는 그런 신관이라면 지금 우리의 신관과는 좀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 본토에 있는 유태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신을 이해하고 야훼를 어떻게 이해하고 유태교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서 하고 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수기에 나타나는 그 신관이 김혜영 교수는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전체 신관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나타나서 현존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대망하는 신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현존하는, 성령이 현존하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역사하는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보다는 우리가 더 그 하나님과 친숙한 신관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수기가 독특하게 그 현존하는 신관이라고 김영 교수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신관과는 조금은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대망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셔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은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신과는 일관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원래 이렇게 야훼 하나님 일신론도 아닌데 후대에 와서 일신론으로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아요. 그렇다면요,
저는 이제 이 민수기에 반영되는 그 신관의 그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혹은 그 이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뭐 족장 시대가 만약에 있었다면 족장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엘 샤다이 혹은 굉장히 좀 지역 신관, 예, 그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그리고 어떤 그 부족이나 그 가족을 지켜주는 그러한 전능한 신. 그러니까 야훼는 부족신이고요. 그 예, 바알처럼. 바알이 그 가나안 지역의 부족신이고 야훼는 이스라엘의 부족신이거든요. 근데 엘은 전체 중동 전체의 전체죠. 신이에요. 예. 예, 그게 그런 나중에 후대에 와서 야훼로 통일돼서 유일신관으로 온 거거든요. 엘 네, 신이 그러니까 사라지고. 지금 적어도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신관은 어떤 신관의 한 과정으로서의 그 신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과정으로서 신관이라고 하시면 비슷한 말은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각 길을 가고 있는 상황, 어떤 안주하고 정착하는 거야. 정착하면 농사도 하거나 먹고 살기 편하겠지만 길을 가는 중, 가나안 향하여 가는 도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그 현존하신다. 뭐 그렇게 되면 뭐 모든 것이 만족해야 되는데 아직 만족하지 않은 상태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그러죠. 아직 충분하지 않고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 부분 에피파니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은 이방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통하여 미래로 인도하는 희망의 하나님을 이제 기독교 하나님이다라는 걸 모토마니 희망의 신학에서 잘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지만 충족하지 않죠. 완전한 가나안 땅 가지기까지는 아직도 그들은 인내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모토만 여기서 희망의 신학에서 그 희망에 관한 명상 앞부분에서 절망의 절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현재에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이 현재 가지고만 늘 불평하는데 집착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망이 히브리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절망하는 사람이 죄가 제일 크다는 걸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죠. 어떤 기독교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교인들에게도 설명하는데 사랑이 없어도 살아요.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 미움도 살아가는 생존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저 새끼 망할 때까지 내가 망하게 할 때까지 살겠다. 미움도 생존이 큰 근거입니다. 또, 믿음이 없어도 살아요. 믿음이 없어도 어느 정도 살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상대방을 안 믿어도 자기 힘, 자기 능력 믿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바로 죽어요. 뭐 절망은 바로 죽음으로 이르는 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희망이 중요하다. 뭐 모토만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리 내가 이 형편이 나쁘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힘이 있는데 미래가 깜깜하면 대부분 절망하고 자살해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다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끈기, 신실, 약속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약속, 민수기에 이렇게 그런 신앙이 이 안에 담겨 있지 땅 않을까. 배분 나오지 않나요? 민수기에 땅 배분 받죠, 지파들. 그것도 땅, 잠정적인 가나안 땅에는 도착을 땅 배분은 없어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땅을 배분하죠. 땅 배분은 여호수아서에서 길을 나오잖아요. 가는데 어떻게 여호수아에서 땅을 나오나요? 배분해요? 그러죠, 그러죠. 그 단지파,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단지파 후손이라고 빡빡 우기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단의 단군이니까요, 예, 단자가. 당군이나, 그래서, 안에 그런 막 모임도 있고 그런데, 페북에 네. 내가 봤는데, 내가 최우원 교수라고 공동번역 문익환 목사님하고 같이 참여해서 공동번역 참여한 최우원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구약하게 태도해요. 대한신학교 저의 스승님이기도 한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단지파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우리보다 500년 앞선 분이라 그건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단지파가 제일 북쪽을 배분받았는데, 나중에 단지파가 슬며시 사라지고, 이게 므낫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오거든요. 요셉의 한 아들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단지파가 사라지고
두 아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는 흔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게 한국으로 온 거다가 빡빡 우겨. 예, 그건 너무 이제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이제 낭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여기 그 논의가 그 신관에 관한 그 이야기인데요. 저는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지역 신관을 그제서야 탈피를 한다고요. 뭐 무슨 바퀴 달린 뭘 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까지 오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포로가 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지역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월 신관, 여러 신 중에 우리가 믿는 야훼 신이 우월하다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신관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더 이제 그 신관도 더 정립이 되고 더 해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모세 오경에 보면은 그런 신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같은 데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세세하게 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렇게 챙겨주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현존하신다. 이런 하나님으로 신관이 발전해 간 것 같아요. 예. 저도 김 목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과 신의 싸움이 이제 엘리야의 갈멜산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그 엘리야의 갈멜산 싸움 같은 것도 보면은 이단과 정통의 싸움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싸움끼리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솔로몬 그 이야기를 나왔을 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서 수많은 신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네. 그때도 보면은 만약에 오늘날 같은 만약에 시대가 형성이 되었다면, 막 정통이고 뭐 말하자면 그 비정통이가 있었다면 아마 그게 다 어마어마하게 큰 피바람이 일어나야 될 이야기인데, 왕이 아무리 왕이라 해도 그게 수용이 되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열왕기상 계속 반복돼서 갈멜산까지 가서 결국 신끼리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걸로 나오고, 그때도 그 당시만 봐도 야훼 하나님이 훨씬 더 수적으로 열세에 있었고,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그 신에 관한 정통적인 것들이 완전히 확립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가서 사실 이제 우리가 체계 신앙으로 변화된 것을 바벨론 포로부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걸 다 정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르두게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뭐 이런 걸 정립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서야 이제 이것이 정리되기 시작한 게 아니야. 그래서 구약 전승이나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 안에 혹시 수많은 이런 신의 내용들이 그냥 녹아져 있지 않았겠는가. 아직 그러니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김 목사님 동의한다. 창세기 1장도 보면은 철저히 그 바벨론 신관에 대한 전복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 포로기의 신학자들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최종적으로 저술 편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다양하게 그러한 그 신관들이 투영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알아내면 좋은데,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민수기에 나오는 그러한 그 신관은 상당히 발전된 신관이다. 예. 상당히 원시적인 신관을 탈피하고 이제 좀 상당히 발전돼 가는 그런 신관의 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건국대 김기용 교수가 있어요. 역사학자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신을 썼어요. 내가 김용규의 신도 있고 몇 편의 신론이 있는데, 박영식 교수님의 그 이스라엘 신도 있고요. 근데 그 김기용 이스라엘 신이 가장 탁월해요. 역사학자가 써서 그런지. 거기 보면 그러니까 바알이 풍요신이고요.
그 야훼는 유목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풍요신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이 바알의 아버지예요. 바알이 하데스에 내려가서 엘을 구출해 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에 이제 80편 같은 데 보면 그 만신전 신의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야훼를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뭐 선출되는 식으로 엘이 지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후대에 와서 야훼 신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단일화돼가는 그 보면 마르독 신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 수메르에 그런 마르독 신이 이제 악한 신으로 나오고 이러니까요. 그 야훼로 통일돼 간다고 이게 이제 부족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에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이 시작된 건데 이들이 창세기나 이런 건 이제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신은 엘이었다. 그러니까 먼저 말했는데 출애굽기 6장 3절에 너희들의 조상에게는 내가 야훼로 불리지 않고 엘샤다이로 불렸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은 엘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훼 신이 이제 집권하게 된 거죠. 여러 신들 중에서. 아니 뭐 이번에 유신진화론 때문에 제가 유튜브 많이 들고 하는데 논쟁 중에 하나가 뭐 6일 만에 창조됐다. 뭐 완전 완성되었다. 저는 또 어떤 글을 썼는데 천국이 변화가 없다면 나는 그게 지옥이고 차라리 지옥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그 순복음 목사가 아주 길게 페이스북에 나의 글을 쭉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천국은 다 이뤘다. 다 이룬 것인데 무슨 또 뭐 그게 변화가 있어야 천국이고 변화가 없으면 지옥이냐 이러는데 우리의 모든 기술도 문화도 생각도 우리의 신관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합니다.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건 없다고. 나도 우리의 신관도 살아가면서 계속 변합니다. 교체됩니다. 예수님의 신관도 급격하게 유대교의 신관하고 바꾸잖아요. 바울의 신관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미국에는 신학자들이 이제 초월신을 거의 안 믿는다고 그래요. 모여보면 거의 99%가 내재신, 자연과 함께 현존하는 신이지 뭐 하늘 위에서 뭐 비를 주고 기적을 주고 뭐 벌을 주는 이런 신은 미국에는 거의 사라졌대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포르테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뭐 스퐁도 그런 얘기 했나? 내재적인 신, 뭐 범신론은 아니고 내재적인 신이 아니면 초월적인 신, 옛날에 신화적인 신은 아직도 붙들고 있으면 기독교는 망한다. 우리 신관을 바꾸자. 과거의 신은 죽이자, 우리가. 니체가 아니라 우리도 죽이자, 옛날 신은. 새로운 신을 가져야만 기독교가 미래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유대인들은 왜 안 그랬겠어요? 원시인들은 수많은 잡종 신 속에서 투쟁하고 살아오면서 섞이면서 살아오다가 점차 자기 나름대로의 신관으로 진화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뭐, 그건 난 당연하다고 봐요. 이제 이신공 교수님 말씀대로 판넨베르그는 그 힘의 장이라고 하거든요. 신이. 힘의 장이에요, 장. 크라프트펠트, 힘의 장, 그 물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예, 네. 패러데이의 그 물리학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예, 장이라고 하죠, 장. 저기는 펠트, 저기 예. 볼틸리는 존재 깊이 뭐 존재의 힘. 근원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초월적 어떤 그 절대신 이런 개념은 지금 거의 설 자리가 없죠. 물론 지금 여기 원로만- LG회가 들어오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 네, 저는 김덕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왜 LG신가요? 소개해 주실래요? 본인을? 김덕규라고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예, 들으셨는지. 대구에 있는 경북대 명예교수 김덕규라고 합니다. 아. 일리아스 독서 모임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같은데 아니고 그건 다른 그 줌으로 합니다. 모입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어쨌든 잘 들어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강의 때 잠깐 오셨다 가시지 않으셨어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 그래요? 여기에 예. 들어오시면 뭐 환영합니다. 안 그래도 반갑습니다. 여기 아, 예. 그래서 나는 그 독서 모임 때문에 그 변 목사님이 우리 모임 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 중국에 아, 된다. 아, 그래서 아마 아, 그걸 좀 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그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일리아스독스 모임하고는 그 이제 다른 그 줌으로 이제 그 권순교사님 그 예, 줌으로 예. 모이고 모임이 중첩이 됐나 봅니다. 중점이 돼요.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렇구나. 예. 착각하셨네. 예. 그래도 잘 네.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저 중첩이 된 거. 비슷한 예. 연배 같으시다. 은퇴하신 교수님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은퇴하셔도 돼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퇴임한 김정환 지 실례지만 뭐 10년 전공하셨어요? 됐습니다. 무슨 전공 교수님이세요? 이게 사진이 지금 줌 상태가 조금 상당히 영상이 자꾸 끊기네. 예. 좋지 예, 않고. 예, 전파 상태가 안 좋네. 이제 나가셨네. 아,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제가 이제 쭉 이제 들으면서 드는 네. 생각이 그 이제 신관이 발전했다, 뭐 이제 더 변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이런 걸 찾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그 시대별로 또 다양하게 표현되는 그 하나님 상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다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진화론적인 이런 관점에서 뭐 이렇게 그 발달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이제 그런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뭐 A 책에서는 이렇게 A-로, B 책에는 B-로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또 해석하면서 또 그 본문도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그 진관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정형화해 놓은 어떤 그런 신의 개념, 우리 개인적으로 아마 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또 다양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단순히 어떤 역사적으로 시간적인 어떤 그런 혹은 문화적으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 그거보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컨텍스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해놨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종합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제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걸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왜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서로 좀 충돌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파라독스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다 이게 융합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통합이 되는 이제 그런 신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내가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만나고 고백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신이 인격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판넨베르그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바르트도 그렇고요. 만나기 관계하기 위해서 인격신으로 표현하는 거지 인격신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그 로고스가 그 예수가 됐다라고는 1장 10절이 말하냐면 로고스가 뭐냐면요. 그 파르메니데스가 로고스를 제일 최초로 사용했다는 건데요. 파르메니데스가 로고스라는 조어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에 로고스가 이제 이성이나 말이나 이런 걸로 표기되었지만 그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운행되는 원리. 그게 로고스거든요. 그 로고스, 요한이 증언하는 그 신은 뭐냐면 그 로고스가 예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은 알 수가 없지만 예수에게서 나타난 거를 보고 신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사실 로고스 개념은 불변하는 개념이고요. 우리 그 지금 부 목사님 미안하지만 그 충청도 분 같아 말씀을 천천히 하시는 거 보니까 원래 경상도 분이시죠? 그 신관 변화를 얘기하니까 방금 그 하나님은 불변한데 우리는 콘텍스트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어떤 장님 따라 다리 만지고 코끼리 코 만지다 보니까 자꾸 다른 문화 부분적인 것을 알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코끼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고요. 하나님이 불변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불변성은 선의 사랑이나 그분의 신실성은 불변하겠지만 과정신학, 과정철학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도 변하신다. 달라지신다. 특히 이제 바르트도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고모라에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격을 말할 때 어떤 사람 자꾸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니까 제가 글을 썼어요. 잘 쓰는 젊은 목사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데 왜 인격이라고 그러냐. 삼위일체도 인격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신격이다. 왜 자꾸 신을 인간으로 그리느냐. 그건 동형동성론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해야 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적인 형태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육화한 거다. 낮추신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꾸 인격이라고 그러냐. 위격이라고 해라. 신격이라고 하자. 오늘 조지신학 교수들이 99%가 또라이들이에요. 성령은 인격이다. 하나님의 인격이다. 신이 지하고 똑같이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은 신격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아는 건 부분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다가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의미에서 정말론적인 희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더 잘 알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나는 계속 변해가시고 달라지시고 새로운 어떤 변해가시는 분이다. 이건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과정신학자라고 오해를 받는데 성경 안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인간과 더불어 후회도 하시고 하나님 안에도 내적인 변화 근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로고스는 그리스 개념이에요. 변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변하게 하는 부동의 원동자지만 하나님도 움직이시면서 야 내도 움직이니까 니도 한번 움직여봐라. 나도 따라갈 테니까 니도 따라오라 하고 이 광야에서 변화하시고 움직이시고 새로운 길을 늘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도 변해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다 영원히 알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신이 되게요.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공부도 하고 재미있는 거지. 하나님도 다 알았어. 그럼 뭐 그 다 아는 그 하나님도 참 예배할 가치도 없고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온 하나님은 나와 동급이 되니까 하나님은 신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건 뭐 호기심도 없고 재미도 없는 천국은 그 지옥이 아니냐. 몰라야 모험도 하고 뭐 새로운 시도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변화가 없는 건 다 지옥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그리스 개념, 로고스 개념이 들어와서 그러는지 사실 그건 아닙니다만은 불변한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만 변한다, 세상은 변하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과
하나님과 인간은 동시에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두 개념이 예, 동의합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불변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리스 신과는 맞습니다. 이게 네, 부동의 그렇죠. 아리스토텔로 신과 부동의 동자 제일 원인 뭐 이런 네, 거거든요. 파르메니데스의 하나님이죠. 예. 근데 우리가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지금 철학이 두 흐름인데요. 두 흐름이죠. 예, 그 탈레스는 그 변동하는 세계인데 네, 탈레스죠. 예. 파르메니데스는 이게 불변의 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죠. 불변의 세계로서의 로고스가 우리 그 신학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리스 신관을 받은 겁니다. 그 네, 우리 로고스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변형하거나 변용, 그것도 신관을 개념은 가져오되 우리가 바벨론 신화를 채택하되 또 그걸 전복하듯이 요 안에도 로고스 개념을 받아오지만 전복하는 개념은 난 있으리라고. 왜냐하면 헬라 세계에서 로고스가 인간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인간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전복이에요. 그래서 꼭 로고스 개념을 100% 요한이 채택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참고로 그 아니, 김근수 소장이 그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로고스를 어떤 중재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재자. 그건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잘 네. 모르겠는 뜻인지. 예, 중재자로서의 그 로고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이성, 우주 원리, 우주의 우주 원리예요. 우주 법칙 원리.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로. 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예, 말씀 중국에서는 도로 번역합니다. 중국에서는 예. 그게 로고스가 도예요. 중국에. 그러니까 도성인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도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혹은 말씀이란 말이 아주 굉장히 퍼져 있는데 하여간 김문수 소장은 로고스를 중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니 이해합니다. 도라는 말도 우리나라 말이라면 길이거든요. 길. 예.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것이지 머물리는 것은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의 도도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개념이지 영원한 어떤 절대적인 불변의 원칙을 말하는 건 아니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뭐 서양 철학 해야 되고 동양 철학 해야 되고 현대 철학, 고대 철학 다 해야 되니까 우리는 뭐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민호 목사님 예, 이야기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아직까지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모세오경이 나올 때 결국은 야훼 하나님으로 뭔가 통합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어떤 조정 내지는 재정립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예. 민수기에서도 결정적일 때는 항상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오거든요. 그 민수기에 야훼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출애굽기하고 또 연결시키면 분명히 신명 계시가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정통이니 이단이 이런 것들이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을 때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은 그 모세 오경을 집필했던 그 편집했던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나 목적이 결국은 이방 세계에 나가서 마루드의 거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에 위축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루드기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등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역사를 이렇게 이런 거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통으로 가다가 결국 열왕기까지 갔는데도 결국 정립이 안 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되는데 결국 솔로몬도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열왕기서가 분명히 그건 고발합니다. 열왕기서가 그러니까 저는 개신교에서 제일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에 대한 태도예요.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다가 솔로몬을 한번 치면은요 가장 검색어가 많이 뜹니다. 너무 다양해요. 지혜와 관련된 책, 그거다 금융, 하여튼 별게 다 솔로몬이나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하나를 꼽으면 저는 솔로몬을 꼽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왕이죠. 네, 성경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냐면, 열왕기서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편집이 전체니까 같이, 신명기상하라고 그럴까요? 그쪽 다 같이 간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뭔가 신과의 싸움, 신앙의 싸움이 계속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우리 신이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하면서
결국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분열왕국을 또 맞잖아요. 근데 그 분열왕국의 책임이 누구예요? 결국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쪽으로 가면 또 좀 얘기가 좀 곁나가긴 한데, 솔로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는, 저는 그 솔로몬의 그 아들 재판 얘기를 옛날부터 할 때마다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재판이 뭐가 그렇게 명재판이냐? 나도 솔로몬 그렇게 할 수 재판이, 있는데. 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재판을 하면은요, 음, 어떤 가짜 엄마가 아이를 잘라서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 엄마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왜 명재판으로 나왔겠느냐? 이게 사실 질문이어야 되고, 이것이 그러면 저는 열왕기서가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그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너무 약간 다른 쪽으로 퍼져가니까요. 그래서 그 솔로몬 재판에서 나오는 저는 그 아들 얘기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정치 현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치 현황을 보면서 저도 글 한번 쓰고 싶은 마음이 뭐가 생겼냐면, 반을 잘라서라도 가지겠다. 그 얘기 달리 말하면 죽여서라도 가지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이일 경우에는 그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달라는 가짜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 나라이기도 하고, 당으로 얘기하면 어떤 당이겠죠. 싸움이 붙었을 때 어떤 당을 생각하거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골몰해가지고 반을 잘라서라도 가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 엄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발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열왕기서를 제가 이제 연재 설교를 해보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이거 저는 다른 책을 본 게 아니라 본문만 보면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마다 연어 사용이 다릅니다. 목사님, 열왕기 이야기는 열왕기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미안해. 거기까지만. 우리 현장로님이나 또 강 목사님도 또 마이크 좀 잡아보시죠. 목사님 먼저 하시죠, 박 목사님. 이거 먼저 할까요? 김재현 교수도 책에서 언급을 했던데, 구약학계에서 민수기가 모세온 과정에서 가운데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죠? 예. 여기 김혜영 교수는 민수기 해석을 보수 신학하고 조금 차별화된 해석을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늘 함께 현존하신 하나님의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목사님하고도 조금 전에 말씀들 하시고, 뭐 하늘의 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심과 질문,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 해석의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발제를 통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준비를 쭉 살펴보니까, 모든 게 다 보면은 한 방향성으로 다 성경이 주해가 대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현대신학의 관점에서는 아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안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장별로 존재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든지 뭐 폭력이라든지 대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신앙하는 성도의 삶에서 질문이 되고, 또 그것이 삶에서 체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해석들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아니, 질문이 여쭈면 다시 정리해 보실래요? 민수기가 음. 현대신학 관점에서의 민수기 안에 존재하는, 지금 장별로 보면은 뭐 권력이라든지 뭐 폭력이라든지 배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지금 현재 민수이가 김혜영 교수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수 신학에서도 해석을 할 텐데 보수 신학에서는 뭐 순종과 심판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김혜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현존하시는 하나님 뭐 늘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현대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내놔야 되지 않냐 하는 걸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답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존하신 하나님이면 불평 안 해야 됩니다. 근데 현존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느낌과 경험이 아직도 불만족스러워. 그건 아직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현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과 기둥으로 앞을 인도하시는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실은 항상 불만족할 수밖에 없고 충족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충족은 미래의 상태로 연기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의 개념을 민수기에서 바꿔야지. 현존 하나님이라면 뭐 불평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세상에 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의 핵심은 현존이 아니라 현존하시되 여전히 미래를 향하여 더 큰 약속을 향하여 성취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미래의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김혜영 교수의 단어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저기 임 목사님이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성경이 우리가 이제 예배라든지 교회 강단을 통해서 좀 현대 신학적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좀 필요로 하는데 교회는 이제 보편적인 어떤 해석을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오늘날 세속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변이 민수기를 통해서 안 나온다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수기를 그런 쪽으로 재해석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여성 신학이다, 신학이다. 지금 강 목사님의 고민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요. 예. 저도 그렇고요. 그게 이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현존하시냐 하는 거가 이제 제일 문제인데 지금 아픔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모리 가조에 네네. 아픔의 신학이 있는데 바르트도 교회구약 서론에서 자기가 기타모리 가조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타모리 가조의 아픔의 신학이 뭐냐면 에레미야 31장 30절인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고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8장에 가서도 그렇게 이제 같이 아파 너희들이 아플 때 나도 아프다 이 8장에도 나오고요. 에레미야.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설명이 안 된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제 다음에 로마서 6장 2절을 해설할 때 그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가 의지와 욕망이 죽은 게 아니라는 이게 우리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냐. 그러니까 자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존 폴킹혼이 케네수지 창조 이론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쓴 거거든요. 존 폴킹혼이 편집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많은 과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과 물리 현상에서 신체험에 대해서 썼는데 한계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신을 자신의 권능을 충분히 발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신 거다 그건데 루터는 철저하게 우리 자유의지가 없는 걸로 고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우리가 인간의 자유, 에라스무스하고 논쟁을 보면 굉장히 두툼한 책인데 에라스무스가 훨씬 논리적이고 성서적이에요. 근데 루터는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더라고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래요, 자유지가. 루터가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루터는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럼 내 생각엔 농담인지 모르지만 지난번 강의 때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지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루트의 그 노예 그건 의지로 정말 명언이십니다. 초기의 신학이고요. 후기에는 좀 노예 의지론이 많이 완화됩니다. 완화되고요. 루터도 막 전 세계에 걸쳐서 막 중구난방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주장을 루터의 전체 신학으로 말할 수 없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자꾸 자제하다가 아니 그 자유의지 노예의지는 에라스무스의 논쟁의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자유의지 있습니다. 논쟁. 근데 비교적 초기의 책이고 여기서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네. 자유의지에 대한 확고한 부정이 있어요. 이제 후기에는 조금 완화됐다고 하는 뭐 해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야훼라는 하나님으로 이제 엘 하나님이 흡수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라고 이제 불렀지만,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야훼는 원래는 모음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음을 붙였잖아요. 그 모음은 붙이면 야훼 하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파르미데스의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처럼 사람은 생각했는데 그건 헬라적인 신 개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몰트만드 희망의 신학에서 여기 모험은 스스로 자존하는, 완성된, 현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미래를 향하여, 아직도 가고 있는 하나님,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도 길을 가고 계시다. 우리의 삶도 역사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미래를 향하여 변화시키고 인도하려고 하는 사역적인 하나님, 활동적인 하나님이 그 모험인데 자존자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건 마치 파르미네스의 부동의 원동자와 같은 하나님처럼 오해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변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고 우리도 변하고 있었고 모든 게 함께 맞물려서 지금은 변화한다는 것만이 진리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에흐레 하나님의 에흐레우를 이름도 우리가 에흐레우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에흐레우가 이제 자존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거가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은 그렇죠. 뭐라 그러냐면 에흐레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게 뭐라 락강의 해석을 이렇게 해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가 신을 동일성 안에 가둘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단이 별도로 소유할 수 없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나는 되고자 하는 자로 될 것이다. 나는 아직도 변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정 상태로 나를 장소나 자리나 개념으로 나를 한정하지 말라. 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어느 부족에게 않는다. 이런 거예요. 국한된 하나님의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건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또 있죠. 그런 의미로 에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전지전능을 말하니까 자꾸 우리가 전지전능 하나님이란 말 사도신경에도 전지를 창조하사 전지주를 말하는데 오늘날 전지전능의 개념은 아우슈비츠나 자연재앙이나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몰트만은 그의 창조론 신학 안에서 유대교의 신비주의를 그래서 침충. 하나님은 전지 창조할 때부터 전능과 전지를 포기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정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능을 후퇴하시고 거두시고 수축하셨다. 창조 때부터 성육신만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전지성, 전능성을 거두시고 포기하셨다. 이런 얘기에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전지하지 않다. 전능하지. 전지하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미래 다 망할 걸 알고 타락할 줄 알고 다 그렇게 아담 만들고 뱀을 만들고 유혹했다고? 하나님 그 전지했다면 그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다 알고 인간이 구렁텅이에 빠질 걸 예견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예정했다고? 우리가 이중예정론에 또 비판하지만 또 하나는 전지하기는 뭐 전지예요. 하나님도 무능한 하나님. 특히 20세기의 보네프는 우리가 무능할 때 힘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 갔는데 하나님도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다.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때 이런 얘기하면서 20세기 와서는 기타머리처럼 몰트만처럼 하나님의 무능력, 하나님의 무지 이걸 많이 강조해 왔어요. 하나님은 전지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강 목사님이 아까 하신 부분들을 사실은 민수기나 구약 가지고 특히 교회에서 듣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근데 제가 그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신관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갈수록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쉽게 말하면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기저에 있는 게 결국 내가 잘 되고 내가 힘없는 나를 붙들어서 한마디로 의탁하는 건데 이거를 사실은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얘기를 해야만 그거를 그들에게 종교를 계속 붙잡아줄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나오는 부분 민수기 35장에 9절에 보면 거기 이제 도피성 얘기가 나옵니다. 도피성 얘기. 근데 사실은 이 옛날에 되게 발달된 제도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뭐 소도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도. 근데 이게 마치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다 소도의 개념이 있었고 범죄해도 일정 부분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해 주는 부분. 또 하나 현대에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오랫동안 그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살인한 사람이 재판 받을 때까지는 살인자를 보호해 준다. 이 개념이 요즘에는 한마디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사실은 맞닿아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듣기가 왜 어려운가? 저는 정말로 정말 안타깝거나 정말 퀘스천 마크가, 아니 나이가 50이 먹고 60이 먹고 70이 먹었는데요. 그 전지전능한 개념에다 아까 말한 메추락이나 만나가 마치 이스라엘의 특정 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믿는 나에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설교를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교회에 붙잡아두기 때문에 저는 이 신관의 변화가 없이는 이 기독교에서 어떤 것들을 이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케네슈스의 하나님의 기독교 신간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때 66권 안에도 신관이 변화되거나 발전되거나 뭐 진화되고 있는데, 목사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 민수기 할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을 절대화하고, 또 뭐 레위기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을 절대화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절대화해버려요. 다 다르고 바뀌었는데, 변화되었는데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정신병자 만들고 위선자를 만들어요. 아, 그 시대의 하나님 이해는 그랬다. 지금은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해가 달라졌다. 예수님에 의하여, 바울에 의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더 투명하게 달라졌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발전론 관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디를 언급해도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그 임태덕 목사가 여성 안수를 주장하면서 레위기의 여자가 말이야 뭐 기저귀 차고 피 흘리면서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랬어요. 레위기 하나님, 레위기 시기의 레위 신학, 사제 신학을 지금 끌어들여서 절대화해요. 지도 그 피 속에서 태어났으면서 엄마 없이 지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성서도 단계적으로 진화적으로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콘텍스트 속에서 보지 않고, 목사의 단점은 어느 기준을 말해도 그걸 절대화해버려요. 이게 진짜. 그래서 기독교는 점점점 현대인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정신병동을 만드는 것처럼 오해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새로운 탈출이 시급하다고 봐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은 이제 뭐 의학적인 면에서요. 그 내과학 책이라는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1판, 2판, 3판 하면서 계속 새로운 버전이 이렇게 나왔어요. 버전이 나왔는데 옛날 버전을 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 교수님이 쫓겨나요. 그냥 간단히 예를 드린다면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옛날 버전이 있고 점점 더 새로운 버전이 자꾸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별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잘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옛날 버전을 가지고 최고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최신 버전 가지고 최고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 완전히 정신분열에 빠지는 거죠. 예, 그런 그 비이성적이고 혹은 비합리적인 성서 해석, 이런 것 때문에 뭐 한국 교회는 많이 골병이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간단히 한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 개신교회는 모두가 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도록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더 골병 들은 것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읽었어요. 지멋대로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그 옛날 것이 좋다는 그 지금도 인식이 있어요. 그 옛날이 더 순수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와 바울은 고대에 산 현대인들이고 오늘날 복음주의들은 현대에 사는 고대인이다. 예, 제가 이제 그 완전 우스갯소리를 한 명언입니다. 건데 우스갯소리 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거 보세요. 그 종교개혁자까지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오기 전까지는 진보라는 것이 그 새로운 것을 찾아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는 게 진보였어요. 이게 이제 그 플라톤의 회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옛날을 회상하는 거. 그래서 그 루터가 자기 직전에 스콜라 철학도 버리고 스콜라 신학도 버리고 500년은 싹 지워버리고 그 앞에 아우구스티누스로 간 거예요. 물론 이제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지금 교황이 그 프란치스코죠. 프란치스코회가 그 교권을 잡고 있었고 도미닉이 사법권을 잡고 있었고 그 아우구스티누스회는 가장 변방에 그 쫓겨난 수도회라더라고요. 가장 힘없는 그래서 수도원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변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이 루터가 그러니까 당신은 에라스무스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다 고문헌학자예요. 옛날을 연구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도 장로님들 기도에 좋은 본향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지금도. 옛날로 돌아가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옛날 그 고대 신학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 고대 걸 버려야 되는데. 우리 현 장로님 마지막 마이크를 예. 아무래도 박 목사님하고 제 차례인데 전부 인터셉트가 막 들어오시네 그냥. 누구신지 아시겠죠? 예, 예. 저는 뭐 오늘 사실 그 신간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듣고서 많은 좀 이래 깨달은 게 많아요. 깨달은 게 많고 또 의외에 어떤 그런 당선한 부분도 좀 있었고 이래 한데 그 결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어떤 그 우리 신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 모든 목사님 계시지만은 모두가 참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가는데 제가 우리가 앞으로의 신간 변화라 하는 부분에 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늘 공평하시다 하는 어떤 공평의 하나님을 저는 굉장히 참 이렇게 추종하고 또 이제 그걸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 자신도 모든 어떤 삶에서나 모든 면에서 좀 공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을 좀 추구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는 우리 하나님이면서도 우리 성도가 많아지는 어떤 그런 우리 신간 변화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예, 벌써 1시간 반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좀 공부할 게 좀 가면 갈수록 많아져가지고 참. 다음에도 김혜원 교수 건가요? 다음은 이제 저기 신명기가 챙어의 책에 친명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만 졸업이에요? 이 책은? 예, 이제 뭐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챙어의 책에 이제 신명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책으로 예, 가는. 여태까지 저기 지금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챙어의 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잠시 김혜영 교수 책으로 갔다가 이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는 두 책을 하다가 종합해서 뭐 하면 되죠. 김혜원 교수 책에 좋았습니다. 그 불만 없어요. 상당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예. 그렇죠. 이 정도면 상당히 학적인 책이죠. IVP 주석할 때는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예. 그건 뭐 좀 동의 못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이 김혜원 교수 건 아주 깔끔하고 좋네. 양이 안 많아서 뭐 그럴 겁니다. 좀 쉽게 양이 안 쓰잖아요. 많아서 제일 좋았고. 예. 예. 그래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챙어의 책으로 하겠고요. 우리 임 목사님 챙어 책 혹시 갖고 계시나요? 챙어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요. 그거요? 네, 이걸로 우리 공부합니다. 구약 성경 개론. 예, 혹시 그 책 안 가지고 계시면요. 예.
제가 복사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책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역시- 복사했습니다. 복사. 역시 은혜의 하나님이다. 결론입니다. 예, 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목사님 짱입니다. 김희영 예, 책도 수고. 보내주시고 아주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그러면은 또2주 또 2주 우리가 후에. 왜 에리 챙원을 우리가 왜 정했냐면요. 김근수 선생님이 구약에서는 에리의 챙어가 제일 낫고 이제 신약에서는 누구라 그랬죠? 슈넬레 거가 제일 낫다고 김근수 선생님이 회북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챙어로 공부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또 주일날 또 봅시다. 이번 주에 말고 그다음에 예. 그러면 저희 이 모임은 또 2주 후에. 예, 2주 후에 만나고. 예. 제가 로마서 때문에 다음에 로마서 6장은 구절구절 해설할 겁니다. 예, 죄론 때문에 죄론을 이제 5장에서 2번이나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음 주인가요? 어딘가요? 인터로예요. 아니, 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7월 첫째 주, 7월 첫째 주. 그렇죠. 7월 첫째 주. 다음 주에. 예, 다음 주. 7월 5일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우리 그때도 뵙고 자주 보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